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사람을 보내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무에다말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타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지난 금요일에도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등의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성벽 재건하는 건축을 방해하는 내용들을 나눴었는데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동기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뒤에서 모의를 하고 폭력적인 언사를 행하는 그런 방식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자들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적들이 공격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1절 말씀을 보면은 허물어진 틈이 이제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벽이 다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가 남았는데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문짝만 달면 성벽이 완전히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완성되는 단계까지 온 것이죠. 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그리고 그 나머지 원수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4장에서는 성벽 건축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비웃었던 사람들이고요. 성벽 재건이 절반 정도를 진행했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요란하게 하자, 그들을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과 그 원수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겠구나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방해 공작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했던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만나자라고 얘기합니다.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대화하자라는 것이죠.
전에는 비웃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했다면 지금은 평화적인 회유책처럼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대화의 자리로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느헤미야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흉계가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뭔가 대화하자는 평화로운 제안인 것 같지만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 성벽 재건의 큰 공사를 완성해가는 리더인 느헤미야를 제거하고자 하는 흉계였던 겁니다. 느헤미야를 제거하면 유다 백성들은 흩어질 것이고 성벽 재건도 완공되지 못할 것이다라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흉계가 있었는지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안에는 분명히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는 것은 알았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방해해 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성벽 재건의 마무리 단계에서 만나서 대화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 속에는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중단하고 가서 너희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4번이나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 청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똑같이 대답하며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거절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3번, 4번까지 이어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이미 마음을 확정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들과는 만나서 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을 마치는 것이 모든 일의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5절 말씀 보면은 산발랏이 이제 5번째로 사람을 보내는데요. 그때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편지는 어떻게 전합니까? 당연히 봉해서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일부러 봉하지 않은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 그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편지의 내용이 소문으로 사람들 말로 퍼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 보면은 그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소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도 하는데, 이 가스무는 누구냐면 게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면 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을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전하게 하였고, 그 말이 이제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수습함에 있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논의를 하자라고 청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과거 지배 제국에 대해서 반기를 계속해서 들었던 역사가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페르시아의 반기를 드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느헤미야가 있었고, 그가 왕이 되려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 이제 그러한 그 구도가 탁 짜지는 것이죠. 이러한 소문이 느헤미야에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고 매우 심각한 일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상 페르시아 왕이 공격해 들어오면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산발랏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대책을 세우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흉계가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를 어떻게든 대화의 자리로 끌어내서 그를 해하고자 하는 그런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문의 진위 여부이고, 그것을 알기 위해 중요한 것은 소문의 출처가 어디인가인데, 8절 말씀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모든 소문은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소문의 출처는 너, 산발랏, 너다.
너가 지어낸 거짓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산발랏의 대화 요청을 거절해 버리죠. 9절 말씀을 보면은 산발랏과 대적들이 이렇게 속임수로 느헤미야를 대화의 자리로 끌어내고자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자 해서, 그래서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성벽 재건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때에도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끝까지 성벽 재건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거짓 소문으로 느헤미야를 유인해 내려고 했던 그런 작전이 먹히지 않자 이제 또 다른 작전을 펼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두문불출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를 만나러 갑니다. 스마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으로 유추해 볼 때 그가 예언을 하는 예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스마야가 말하기를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밤에 반드시 죽이러 올 거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전으로 도망가자라는 겁니다. 외소, 성소입니다. 성소 안으로 피신하자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자기 목숨을 먼저 챙기는 그랬다면 당연히 도망을 갔겠죠.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그런 리더였다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리더였다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을 갔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목숨을 걸고서 성벽 재건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제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까지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성벽 재건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11절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도망을 할 수 있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닌 자가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같은 자가 성소에 들어가면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고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지금 하라고 느헤미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느헤미야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 하더라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제안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히려 스마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어 예언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예언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죠. 도비아와 산발랏이 뇌물을 주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여 범죄케 하고 그래서 악한 말을 지어 비방하려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을 두렵게 하여 성벽 재건 공사를 막으려 하는 도비아와 산발랏, 그리고 여선지 노아드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의 소행을 기억해 달라라고, 심판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노아드야와 다른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스마야의 예언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예레미야를 향해 거짓된 예언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느헤미야를 향한 거짓된 소문과 공격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들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 맡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하는 것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인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은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대적들의 공격 내용들 속에서 쓰여진 무기가 보이십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그리고 스마야, 여선지 노에다와 다른 선지자들까지 이들 모두가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흉계를 가졌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그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을 행했던 겁니다.
평화적으로 대화하자 청하였고 대화하고자 하는 이유도 느헤미야에게 안 좋은 소문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다 대책을 강구하자라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소로 피해야 한다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페르시아대에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모반을 하려 한다 하는 이 모든 것 자체도 사실상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고 공격하고 평판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은요, 죄된 세상 가운데에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거짓된 루머를 퍼뜨리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대상들을 공격하고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 널렸습니다. 나쁘게 의도한 것은 아닐지라도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 마냥 말을 하거나 내가 들은 것을 과장해서 또는 다르게 해석해서 전하는 것들도 우리 주변에 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적하는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속임수를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거짓을 말하고 살인하는 것은 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찬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거짓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말이 많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왜 웃으시죠? 인정하시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많은 말들이 정말 진실한 말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발라처럼, 도비아처럼, 겟셈처럼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나자, 대화하자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말들은 거짓인 겁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소문을 만들어낸 것처럼 마치 한두 사람이 말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라고 말하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고자 내 뜻과 맞는 몇몇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는 온 교회가 원한다라는 식으로 말한 적 없으십니까? 누가 그랬다더라, 그렇다더라, 그런 말을 했다더라 라고 들은 말인데 아무 사실 확인 없이 그냥 들은 것대로 전하거나 또는 들은 것에 뭔가를 더해서 전하거나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안 된 말들로 가십거리를 삼는 적들은 없으십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고, 그래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함께 나누는 사이가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해서는 안 된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터뜨리면서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장시키거나 교회에서 쫓겨나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데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일들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야 되니까 성소로 도망가자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서도 진실이 아닌 것이 나누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의도한 것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설교 예화를 쓰이는 것들 중에서도 사실은 아닌데 감동적이니까는 전하게 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했다고 하는 기도문 있잖아요. 아시나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황무지 같은 척박한 조선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그래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감동적이지만 그건 언더우드가 한 기도문이 아니랍니다. 정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 양화진에 쓰여져 있는 소설의 일부의 글입니다. 근데 그게 언더우드가 한 기도로 둔갑이 돼서 알려져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자가 자기 새끼를 절벽 아래 떨어뜨려서 기어 올라오는 애들만 살려서 키운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 나는 법 가르쳐주기 위해서 떨어뜨렸다가 날개 위에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나른다. 이런 식의 예화들 사실이 아닙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오죽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2022년에 나온 국민일보와 코디연구소가 의뢰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개신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도가 18.1%로 나와 있습니다. 20%가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 2명도 개신교인들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기독교 단체라는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논란 자체가 나온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데, 개신교인데, 교회인데,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까지 진실하지 못한 것에 연루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재건해야 되는 성벽, 교회, 기독교의 모습은 진실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 진리라고 전하는 복음을 우리들이 전하는 우리들의 말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라면 내가 믿는다라고,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너진 진실함을 재건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으로 가득 찬 교회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흉계에 우리 스스로가 넘어가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진실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처럼 거짓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진리의 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구촌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실한 교회이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어떤 종류의 거짓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과 말, 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속에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려 하였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까지, 선지자들까지 모두 다 거짓을 행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거짓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진리의 하나님에 속한 우리들이 거짓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 몰아내 주시고 진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진리 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